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뜩이나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데 날씨까지 추워서 더 마음을 춥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터인데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표 앞에 왼쪽에 붙어있는 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주보 표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우리 화면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치소서. 그리고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목표인데요. 우리 하나씩 읽어보죠. 첫째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두 번째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교회. 세 번째, 이것이 올해의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 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올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올해 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올해 이 기도대로 하여서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 표의 말씀에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전 건축하는 거죠. 이 수건 사업을 솔로몬 왕이 드디어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헌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고요. 그 봉헌 예식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 채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자기 왕궁도 건설합니다. 궁궐도 지어요. 그래서 역대하 8장 1절에 가보시면 성전하고 궁궐을 20년 동안 지었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은 7년 동안, 궁궐은 13년 동안,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의 끝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20년 동안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뭐 건축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죠.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설하는데 형통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셨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기대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계시고 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것, 이거는 우리의 기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혹 메뚜기와 같은 해충들이 괴롭힐 것이다. 앞으로도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이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보내실 수도 있고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금세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활이 넉넉하고 외세의 침략이 없고 삶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율법대로 안 살아도 충분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들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짜릿해 보입니다. 더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습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때때로 가뭄이나 해충이나 전염병을 보내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교만해진 이스라엘의 목을 꺾으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이 곧아서 생활이 넉넉하고 삶이 좀 편안해지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또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마치 죽순이 솟아나듯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걸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이러한 맥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너무도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잊어버리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과 외모가 최고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권력과 명예, 승진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최고인 줄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내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전염병으로 인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먼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정복하는 치료약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고치셔야만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의사가 아닙니다.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재앙의 손을 거두셔야만이 비로소 이 땅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해답입니다. 우리 이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칠지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중간에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물질과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그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얼굴빛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한참 멀리 갔다는 것, 이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나에게 비추었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답이 다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 우리 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뒤집어 말하면 지금껏 우리는 기도를 멀리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기도가 줄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늘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 하는 그 기도 말고요. 시간을 떼어내요. 특별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떼어내서 하는 기도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를 듣고
14절에서는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오늘 15절에서는 어때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다시금 찾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안 됐을 뿐이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한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오늘 15절 읽었으면 이제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끝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 그 건물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받으시고 내가 이 성전을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여기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건물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되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용기를 내십시다. 담대하십시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각 가정에서 그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봉헌했듯이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내 가정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저 TV 보는 게 아니네요. 예배를 그냥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안 있고 여기에서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이 왔다 가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여기 앉았다가 가고 가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이 놀라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예배의 자리로 헌신하시고 봉헌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주님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온전히 죄가 사함받고 상한 마음 치유되고 깨어진 마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은 뭘까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율법대로 행하면 이 뜻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너도 그렇게 하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지혜예요, 지혜. 남다른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에요. 그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로 다른 사람들이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최고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 머리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든지 율법대로 안 살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가지고 부인들을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부인을 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지는 그 원흉이 누굽니까?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 말씀 멀리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펴져 있는 성경책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 책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다 사람이 쓴 거죠. 성경책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책들은 완벽한 진리를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진리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을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행위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이 쏟아지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 읽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자고 했는데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아이고, 여기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서너 명만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같이 성경 읽읍시다.
지금 창세기에 넘어가야 돼요. 읽읍시다.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죠, 새벽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하십시다. 함께 여러분들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주보의 구역 공과에 보면은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문제로 5가지 문제로 정리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구역 모임을 못하니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어땠냐라고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가뭄 막아줄게, 내가 해충 막아줄게, 내가 전염병 다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있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펴서 읽읍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3가지 목표를 두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치료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졌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또한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말끔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제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